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본문으로 해서 두 날개로 지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 시인 토마스 S. 엘리오트라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떠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떠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공동체라 하는 말은 개개인의 인간들이 모여 함께 모여서 하나 유니티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공동체, 커뮤니티라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사는 특수한 영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가 된 영적 공동체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 앞에 전제 표현이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저절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을 쓰는 그러한 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전교회와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소그룹이다. 성전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고 그래서 두 날개라 하는 것은 성전교회와 가정교회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의 성경적 근원, 성경적 기원과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으며 소그룹에서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그룹의 성경적 기원은 무엇인가? 소그룹의 성경적 기원은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소그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그룹의 기원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복수인 거, 복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할 때는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존재하는 개체지만은 그들은 목적과 뜻과 하나님이라는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소그룹의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그 기원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로 연합해서 되시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개개인의 인간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세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시지만은 그들은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마음과 뜻이 연합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소그룹의 가장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존재 양쪽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소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소판이 바로 소그룹이다 합니다. 두 번째 소그룹의 기원은 인간의 창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원래 창조의 매일의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좋은 것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그러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몸이 이루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별개의 개체, 독립된 존재지만은 그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별개의 개체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부부가 따로 존재하지만은 한 일심동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첫 부부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샘플로 창조한 것이 인간 창조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족이라는 집단 속에서 출생하고 그 가족이라는 영역 안에 소그룹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소그룹에서 양육받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모이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은 또다시 이어서 집에서 모여 신도를 나눈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면은 신학과 4학년이 되면은 목회학이라 하는 것을 배우고 목회학에서 그 교수들이 자주 강조하는 것은 목회를 잘하려면은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 친교가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그 환경과 상황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교회가 이제 신진, 이 신흥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냥 유대교에서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존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기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박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두 가지가 병행되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면서 이미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미 그 가문에서 이름을 제거한 사람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힘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모인 것은 혈통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영적 과정을 그들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성전 예배하고 가정 예배 소그룹이 병행될 때 우리의 신앙에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르러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안에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을 박사와 술객과 또 모든 점장인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다. 그 꿈을 알아내라. 자기가 꾼 꿈을 망각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 꿈을 알아내라 하는 것은 왕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만 시도할 수 있는 일. 근데 아무도 다른 사람이 왕이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할 때에 왕의 반응은요? 그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 그들과 함께 누구도 죽게 되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꺼낸 카드가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들은 최고의 위기, 생사가 달려있는 위기의 때에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왕을 원망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꾼 동일한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그 의미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죽음에서 죽을 수, 왕이 죽이라고 하면은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만이 왕의 마음이 바뀌든지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가 살려 죽어야만이 살 수 있는데 왕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보다 지상의 왕보다 더 높은 존재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살아남았고 그 다음부터 그 바벨론 도성에 있는 그 왕궁 안에 있는 전 세계 최고로 머리 좋은 친구들이 거기 다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왕의 신분을 떠나서 그들을 존경했어요. 와, 이놈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게 하셨고 왕궁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들은 가장 왕의 신임을 받아 공직에서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어요. 어디에서 이것이 경험된다고요? 소그룹에서. 그럼 저는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처음 포로로 잡혀와서 그냥 각자 자기 생활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니까 죽음의 위기를 만나니까 이때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것, 우상의 제물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던 그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도 꾸준하게 그들이 틈만 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소그룹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힘든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자. 그러면은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이 때로는 환경에 지배당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른 친구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러지 말고 다시 또 하는 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끊임없이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기에 음식물의 시험을 통과하고 다니엘 1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왕의 발탁을 받아 왕궁 바벨론 국립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뭐 했어요? 왕의 제안에 그냥 그 부정한 음식에 굴복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그들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나중에 그 3년 교육 끝에 왕궁에서 봉사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으로 인해서 타협했어요. 하나님은 타협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함께 소그룹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을 높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에는 성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했는데 그것이 12장 5절에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그 교회는 기도했다는 그들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 결과 자, 소그룹에서 우리는 뭘 경험한다?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한다. 그럼 아직 베드로가 처형당할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그들이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기도했어요? 처형당하기 전날.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갇힌 상황을 보면은 쇠사슬에 묶여서 두 병사들에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철문이 있고 뭐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소극으로 모여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했고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대신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인도와 무엇을?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그룹을 할 때에 그냥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음식이나 나누고 친교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소그룹이 아니요. 그것은 세상의 계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소그룹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에 함께 기도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모일 때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소그룹은 연약한 자가, 넘어지는 자가, 쓰러진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서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우리 방송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아니온 분들은 전도서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되고 외운 사람은 애매하지만은 보면은 그 말이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의 차이요, 차이. 네? 오케이. 자, 전도서 4장 9절 보겠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소그룹은 서로를 뭐 해주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현장. 그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갖는 소그룹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어디에서? 소그룹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지만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없어요. 여기 지금 함께 40-50명 있지만은 서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어디서 극복할 수 있는가? 소그룹에서. 1889년에 프랑스 파리의 높이가 약 324m 되는 저 사진에 보는 철탑을 이제 세웠는데, 파리 만국 박람회 기념 이 조형물로 저 탑을 세웠을 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요. 이 고풍스러운 파리에 왜 저 흉물스러운 철탑을 세우느냐고. 유명한 이 문학가인 모파상이라는 사람은 저것이 완성되는 날 나는 프랑스를 떠나겠다 할 정도로 그냥 아주 극도의 해모를 많은 사람들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할 수 없이 지금 이 세운 것을 철거할 수가 없으니까 20년 후에는 철거하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반대가 잦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있는 거 보니까 철거하지 않았어요. 한 해에 프랑스 저 에펠탑을 관광하는 사람들이 2,500만이라.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흉물스럽다 그러고 왜 저걸 이 도시 한복판에 세우냐고 반대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프랑스 파리의 최고의 명물, 명소로 자리를 잡게 된다. 여기 하나의 중요한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처음에는 매력이 없어도 자꾸 반복해서 볼 때에는 호감이 가고 매력이 있게 되는 것을 뭐냐면은 단순 노출 효과라. 처음에는 호감이 가지 않고 매력이 없던데 자꾸 볼 때 뭐가 생긴다고요? 호감이 생기고 더 이상 싫어지지 않는 그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그러고 에펠탑 효과라. 에펠탑.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처음에는 호감이 별로 가지 않았지만은 만나면 만날수록 호감이 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바탕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정이 뚝뚝 떨어지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일 경우에 그 바탕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인격 같으면은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지만은 정상적인 보통 사람일 경우에는 자꾸 만남이 뭐가 생길 수 있다. 호감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무슨 효과요? 단순 노출 효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6-7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보이지 않는 정이 등가하고 지금 좀 어떻겠어요? 단순 노출 효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지. 여러분도 그렇게 됐어요? 내 혼자만 짝사랑하는 건 아니죠? 중학교 다닐 때에 라디오에서 가끔 들었던 노래 가운데 대중가요 가운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리고 쿵 따라닥닥닥닥 이렇게 나가는 이 노래. 그 제가 중학교 때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그 다음에는 뭐 가사는 잘 모르지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쿵 따라닥닥닥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그 가사가 대중가요 가사지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한 번 보고 자꾸 보니까 뭐예요? 자꾸만 보고 싶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또 어디서 만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만날 때 서로의 인간적인 면을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자꾸 가까이 접할 때에 그 인간적인 면이 노출되는 것을 인간적인 냄새가 날 때 더 가까워요. 예의가 너무 바른 사람은 아주 친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됩니다. 네? 너무 예의가 딱 바르면은 빈틈이 없고 그러면은 인간 냄새가 안 나면은 그 정도로 관계 이상으로 안 되지만은 가끔 망가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번 여기 우리가 저 연말 그거 할 때 제가 끼어서 흉을 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목사도 가끔 원칙이 아닌 것은 망가지는 게 필요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원칙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 자신의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살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막으려고 해도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드러날 거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노출시키는 곳이 어디인가? 소그룹이다. 소그룹. 예? 그렇게 될 때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서 너도 인간, 나도 인간이니까 너 약점, 내 약점 서로 보듬고 살아가자 하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의 현장이 어디다? 소그룹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그룹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소그룹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소그룹을 통해 뭘 경험하냐? 삶의 변화들.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교회에서 말씀만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요. 공동체와 함께 섞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나 혼자 저만치 혼자서 독야청청하리라는 그걸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과 품성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격상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 가치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어울린다 하는 이야기는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과 보는 관점이 조화가 될 때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데 교회로 나오지만은 그의 사상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산다 때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나는 이 교회 나오기를 좋아하는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성격적인 문제인지 나의 가치관의 문제인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문제인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고성도치 때들을 이제 다 풀어놓으면은 처음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추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의 체온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데 몰려들다 보니까 또 가시에 의해서 찔려. 그래서 안 되겠다고 떨어졌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또 추워. 그래서 밤새도록 몰려들었다가 흩어졌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추우니까 가야 되고 흩어지면 춥고 모이면은 상처받고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가? 고성도치 딜레마라. 오늘 다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꾸 갈수록 처음 듣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니까. 그럼 무슨 딜레마라고요? 고성도치 딜레마. 고성도치는 그래서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늘 홀로 다니는데 그러다가 외로움을 느끼면 서로를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려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상처를 또 받아요. 외로움 때문에 다가갔다가 또 상처를 받고 이러한 고성도치 딜레마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고성도치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절이라는 가시가 있고 비난이라는 가시가 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가시가 있고 분노,
오만, 미기심, 시기, 경멸, 질투 이러한 가시들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뾰족뾰족 다 쏟아나 있어요. 오늘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내가 찔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혼자 지내려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홀로 살도록 하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해놓으시니까 혼자 살다 보면 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참 잘못했지만은 제가 오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와가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아담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자기 남편의 아내 유혹에 넘어간 것도 잘못했지만은 원망스러운 텐데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잘했다. 네? 에덴 동산을 나온 다음에 서로 책임질까 하면서 왜 준다고 당신 왜 먹었어? 또 왜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서로 책임질까 하지 않고 힘들지만은 서로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어떻게 살으라고? 더불어 살으라고. 그래서 그 아담이 이혼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와를 데리고 산 거예요. 그것도 처음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또 뭐예요? 찔려. 어떻게 하는가? 이 고성도치가 이러다 저러다가 연구를 해서 한 게 뭐냐면은 서로 코를 맞대고 밤에 잠을 자. 요 앞부분에는 가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서로 찔리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서로 체온을 느끼자 하고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자요.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다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 우리도 함께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한국의 거제도 학동이라는 곳에 가면은 모래 대신에 저 바다가 몽돌, 예? 모래 대신에 돌로 해변이 쫙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변지는 또 몽돌 해수욕. 바다의 파도에 계속 밀려왔다가 밀려가면서 동글동글한 걸 경상도에서 몽돌이라고 해요. 몽돌. 동글동글한 몽돌. 그래서 이름도 몽돌 해수욕장. 근데 저 돌이 오른쪽에 한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돼 있던 것들이 혼자 가만히 두고 가지고는 서로 저렇게 동글동글한 몽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깨어지고 부딪혀 다른 마모되는 것에 있어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원만한 동글동글한 그러한 돌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는 완벽한 인격자들이 모인 의인들이 모인 성인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너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나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너도 인생에 상처가 있고 나도 인생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성도치가 그렇다고 따로 살 수 없고 가시가 없는 얼굴을 맞대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지만은 인간 자체가 가시투성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 상처가 내 거칠고 모나고 그 찔리는 그것들이 부딪히면서 깨어지고 마모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원만한 인격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모일 때에 아이고 그 모여봐야 형이나 보고 그러면 우리 모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집은 어떻고, 뭐, 집을 샀더만은 집값이 얼마 올랐고, 누구는 그렇대. 그런 이야기 나누지 마세요. 거기서 집 없는 사람 서럽다고 자기 집 샀는데 그 집 집값 떨어진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안 가는 거다. 그래서 자기 집이 집값이 좀 오르고 땅을 사놨더만 오르고 뭐 하더라도 집안 식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끼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처음에 아이고 좋겠다 하지만은 사람 마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을 내 기분 좋은 것 때문에 내 기분 좋은 걸로 끝내야지 다른 사람 괜히 질투나게 만들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서로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한 인격에 이루어가는 소그룹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순종할 것을 고백하라. 말씀을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그 사람 오늘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나요? 네? 좀 톡톡 찔려서 회개해야 될 텐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누구에게? 자신에게 적용하여. 그 다음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고백하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반복됨으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다. 우리 이렇게 살자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다.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자, 말씀을 고백할 때에 자신의 실수도 자신의 연약함도 자신의 한계도 조금씩 그것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집니다.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딱 포장을 해놓으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인간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노출시켜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딱 틀리면은 그때에 자기가 믿고 고백했던 것을 약점 삼아서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못돼도 진짜 못된 거예요. 네? 혹시 서로가 관계가 좋아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문제와 이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때 좋았던 시절은 그것으로 하나의 내 인생의 삶의 추억의 앨범에 간직해 두고 나머지는 나머지로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것은요. 그거는 비열한 거예요. 네? 단어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네? 비열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하나들을 그 시절의 것으로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흠을 잡아서 공격의 빌미로 삼고 해서는 그거는 세속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점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암송한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차원 높은 삶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이해받고 내가 사랑받고가 아니라 서로 해야 돼. 그것이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용서받기를 내가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저는 그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감동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차원을 높여요. 우리는 우리의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서로 뭐 하라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한테 전화 안 한다고 무심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 교회에 나는 사랑 안 하고 모두가 사랑받기만을 원하면 이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가 되지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타코마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소그룹으로 존재하면서 인간이 홀로 독처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더불어 살도록. 그러면서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하며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알고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그리고 격려하도록 붙들어 일으켜 세우도록 그렇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한교 공부 시간 전에 잠깐 우리가 모여 함께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의논된 대로 소그룹을 우리가 이제 할 텐데 그 소그룹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원리들이 적용되어서 그 소그룹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함께 모이고 가정에서 모여 두 날개로 지상하는 새로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의 다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은 상대의 가시에 찔리고 나의 모난 성품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부부가 그렇고 한 집에 사는 식구가 그렇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감싸주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아끼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나고 거칠어진 것이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대하는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 가정에서 속으로 구역반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집회를 가지려고 하오니 아버지 이 일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쉼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는 숙였지만 오늘 또 갈등 속에 이곳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나 부부 사이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저런 숱한 문제로 고민하고 주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기도가 이제는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본향길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기도한 그 결과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두 날개로 비상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